2차 우리 군 선교 대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런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 선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금 군은 한 세 가지 이유로 선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물론 고급 장교, 장군 다 이런 직업 군인도 계시지만은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금 20대 젊은 우리 이 랩런트들 이런 청년들이 지금 군에 가서 2년 내지 3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내지 3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딱 제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문제도 올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볼 때 군 선교는 대학 다음으로 최고의 선교 의장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군 선교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에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군을 배경했습니다. 거의 다가 일반 사람을 배경한 게 아니고 군대를 배경을 한 기록이 거의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선교 이렇게 할 때 성경 우리 다른 각도로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벌써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병을 318명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군선교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집에 가병만 318명이면 마누라 318명에 아이 하나씩만 낳아도 318명 1000명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밥을 먹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저기에 대해 영향력이 굉장했죠. 저는 군선교 할 때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저 정건모 목사님입니다. 하여튼 난 저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 나느냐, 항상 군선교예요. 저분은 유일하게 우리 본부에서 자금 지원 안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군선교입니다. 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해줄 필요도 없는지 몰라도요, 좌우지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좌우지간 저분은 군밖에 몰라요. 군 느낄 때마다 군선교. 정건모 목사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군선교 저절로 떠올라요. 하여튼 저분은 현역 군인도 아닌데 옛날에 좀 군복했다는 이유로 말이요, 얼마나 군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저분 볼 때마다 군선교 기도가 막 나올 정도로요. 또 나 저분 보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아마 내 목소리가 전 목소리일 것이다. 이 목소리가 말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볼 때 늘 그렇게 느끼면서 참 저런 종들이 있으니까 군선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음은 몸부림치지 않아도 겨자씨만 한 것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방법 쓰지 않아도 누룩 퍼지듯이 퍼져들어간다. 그리고 참 복음은 눈에 안 보이게 밭에 감추는 엄청난 보화이기 때문에 또 가장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대학이 10년 만에 거의 대학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랩런트 운동 7년 만에 랩런트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군 안에 많은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늘 그랬거든요. 사실은 모세도 장군이었습니다. 모세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과 싸우고 광야에서 자연과 싸우고 적들과 많은 싸움을 하면서 이끌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승리하는 신앙들이 다 나왔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그냥 장군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을 가진 장군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홍해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고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장군입니다. 구약의 신앙생활이 중요했던 분들이 전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싸움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작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함락 작전을 쓰기도 해요. 전부 성경에 보면 신앙 원리가 작전이요. 이 요단을 건너는 작전, 앞에는 홍해 건너는 작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함락시키는 작전, 이런 걸 쓰면서 성경의 배경을 쭉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장군이었던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실제로 무디 가군에 증거했어요. 이 지구가 하루를 멈춘 이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답을 못 찾아내다가 여호수아 때하고 이 여러분한테 히스기야 왕 때 합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저기 무디 가군에서 증거한 걸 내가 봤는데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믿음.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 같은 사람도요, 장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아주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작전 전략 회의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갔다 온 장군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거기는 지금 거인들이 살고 성이 든든하고 우리는 지쳐있고 들어가면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군 2명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여호와께서 그들 다 결박시켰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2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한 명은 갈렙이요. 이런 장군들의, 이런 군인들의 신앙이 전 국민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군이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보세요. 여기 갈렙이 신앙이 안 나옵니까? 이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도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안 한 사람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위기 놓일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전 백성이 통곡할 때 이때 나와가지고 이미 가보니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근데 모세가 놀랍게도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2명의 말을 들었어요. 2사람의 말을 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계속했죠. 전부 전쟁입니다. 승리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낙산지를 만난 거예요. 여기는 요새고 굉장한 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 걸고 나선 노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낙심돼서 아낙산지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지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인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 10명의 장군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가도록 명령 내린데 우리는 여기 지금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갈렙 노인이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그때와 똑같다. 그건 조금 과장된 얘기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필경 그들 이길 것이다. 혹시란 말은 의심할 때 쓰는 말이고 필경은 확신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두 개 다 썼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진 않는 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필경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안악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전부 중요한 시대에 장군들 통했어요. 군인들 통해 역사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인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인 다윗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시들을 군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쓴 단어가 보면요. 여호와 나의 방패요. 이 군인이니까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방패도 안 들어봐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요새요. 요새를 우리가 가봤어야지. 여호와는 이렇게 전부 그런 단어를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군인으로 있으면서 굉장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누리고 증거하고 이 군성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뭐 다윗은 우리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포로 시대에요. 중요한 일꾼들은 전부 공무원이며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통해서 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울은 우리를 보고 영적인 군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의 중요한 병이 전부 군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군성교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신약 시대에는 군인에 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본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쳐다보면서 군성교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어내야 되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로 분명히 붙여.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 족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여기에 가장 관계된 집안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말로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군인들을 군대 보내기 전에 우리의 일꾼들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보내야만 된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보내야 된다. 이번에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8명이 죽고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걔는 군대 안 가도 사고 낼 나이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막 기분 나쁘면 자살해버리고요. 참 이상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덩치는 엄청 큰데요. 마음은 하나하나 약해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은 째가 있는데 이게 말이야 정신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죄좀 못하면 짤고 자살해버리고요. 저도 집 나가버리고 뭐 사고 내버리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저런 놈들이 이제 군대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안에 말이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감금 절반은 뭐 거의 감금 상태 아니에요. 군대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러니 이걸 못 참고 폭발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 문제고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저 진해를 갔더니 그때 무슨 그 해병대 사령관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상하다.
군대 온 아이들을 전부 워카를 다 벗기고 운동화를 신겨가지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워카를 신고 훈련을 시킬 때 무릎이 다 나가버린대요. 그래 아이들이 이래야 군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김치를 먹고요 위에 구멍 났대요. 그런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답니다. 이렇게 약해져 갖고 오느냐.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일단 오고는 처음에는 운동화를 신겨가지고 좀 띨뛰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다리 좀 힘 좀 생기거든. 그래 워카 신기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제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만큼 정신이 약한 거 보면 조금 어려움 생기면 막 이상한 짓을 해버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꾼들,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제자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기독교인에게 구원의 비밀이 확실치 않으면 큰일 난다. 구원의 비밀이 확실하다면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을 바꿀 수 있다. 해군 한 명이 은혜 받았는데도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역사를 났습니다.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한 명이 은혜 받았는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군인들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좀 대학하고 본격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군복음화에 제자를 심어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구원의 비밀이 확실한 일꾼.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이 무리로 하여금 내가 전가하겠다. 이 골리앗 앞에 한 소리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 벌써 갈 때요. 계획을 다 세워갔잖아요. 그래서 얘기 다 안 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네 목을 베겠다. 그 얘기까지 상세하게 다 안 합니까? 그렇게 우발적으로 넘어진 걸 목 날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벌써 갈 때 저것을 돌로 물맷돌로 이겨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임금 앞에 가지고 간다. 계획을 완전히 세운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돌 던지잖아요. 그때 가서 말 안 합니까?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이들 말은 네 오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고상하게 한 거예요.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원래 다윗이 시인 아닙니까? 장군이면서도 시인입니다. 그래 시적으로 얘기를 잘 한 거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까? 골리앗이 뭐 이렇게. 이래서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되어졌든지. 우리는 군성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군생활 이전에 중요한 영적인 기도의 비밀 가지고 군대로 보내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우리들 일꾼만이라도 구원을 제대로 알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군대로 보내야 되지. 그래야만 군성교를 할 수 있다. 자, 성경을 잘 보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이미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양우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벌써 어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벌써 찬양을 할 때요. 사울왕 왕궁에 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됐다. 굉장했지요. 그래서 우리 군성교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수준 있는 찬양을 했던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 붙었던 귀신, 사울왕 왕궁에 있던 악신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벌써 이런 기도의 비밀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한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치러 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갈 수 있겠냐? 그는 장수고 너는 소년인데 되겠냐? 할 때 그때 한 대답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내가 사자를 손으로 맨손으로 이겼고 곰을 맨손으로 이겼습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졌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울왕 앞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기가 차지요. 그럼 가봐라 말이에요. 이래가 가서 골리앗을 꺾은 겁니다. 이 벌써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정건모 목사님과 많은 이 주의 종들이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군대 가기 전에 모아서 합숙하는 거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막 천번만번 그건 축복받을 일이요. 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학생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갈 때 군의 확실한 비밀, 기도의 확실한 비밀, 이거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 군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군에 가서 환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들을 지금 군대에 보내기 전에 벌써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을 완전히 주어서 보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군성교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구원의 비밀, 우리가 기도의 비밀,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사명이요. 다윗이 벌써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골리앗을 꺾을 때 다윗은 정말로 확신 가지고 나갔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이 돌 던지는 걸 잘했냐. 여러분 사자 머리를 때릴 정도가 되면 골리앗 머리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면 그 돌로 가지고 쳐서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무르고 가면 잡아가 싸우기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골리앗 머리 깨는 것은 진짜 우리 아이들 말로 앉아서 식은 죽 먹기라. 이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실력도 있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부름오게 하셨다. 확신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죽는 문제인데 말이요. 거기 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그러니 온 세계 여호와 이름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골리앗을 꺾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보다 더 빠른 게 입에 입입니다. 이 입으로 통하는 게 가장 빠른 전도요. 매스컴보다 더 빠르다는 게 입은요. 이게 금방 전달되어 세계로 퍼진 겁니다. 골리앗이 죽었다. 누가 꺾었냐? 다윗이라는 아이가 이겼다. 다윗이 누구냐? 모르겠네. 뭐 거기가 나오더니 뭐 여호와 이름 뭐 어쩌고 하더니 이겼다 말이야. 그 여호와 이름이 뭔데? 뭐 그게 아마 다윗이 믿는 아마 신인가 보다.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골리앗이 목 다 날라가고 죽었다. 그래 이스라엘 이 블레셋 다 도망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윗이 있는 동안은 못 간다 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이제 여호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승리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열릴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지금 이 인간 교육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 군대가 절호의 찬스인데. 저는 우리 아들 군대에 갔을 때요. 진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나는 군대 안 보는 사람도 참 이상한 거 있죠. 우리 아들 나는 군대가 내 속으로 기도했다네. 하나님 좀 고생된 데 가서 좀 고생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는 분 만나길래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걔 좀 고생하는 데 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모지련 선반이 저 성남에 거기 진짜 고생하는 데 빠졌어요. 보초병으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 보초 써야 돼요. 막 겨울에도 밖에서 보초 써야 되고 여름에 더워도 써야 되고 막. 그 내보고 그러더만 뭐 얼마나 추운지 그 써 있으니까
아버지 뭐 그거 써 있으면요 무시기도 저절로 나옵니다 하더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제대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오더니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확실히 군대를 보낼 만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초중고 학교 대학까지 공부해도 그런 어떤 그 좀 인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군대에 왔는데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군대 오지요. 지금 뭐 바깥에서 많은 영적 문제 빠져있던 아이들 그런 가정에서 군대 오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군대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뭐냐. 아까 이 얘기를 영상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는 군 이 몫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 이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제가 지금 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군에만 못 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뭐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가면 하면 되는데 군에만 제도가 단단해가지고 이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때 어른들하고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옆에 여기 계시면서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이래요. 다락방 왜 다락방이라고 붙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려고 다락방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하는지 아냐요. 난데없이요. 왜 다락으로 올라갔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아주 눈치가 빠른 분이에요. 아마 그때 핍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속으로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찌 그런 게 다락방 훈련 10년 받은 목사도 못 깨달은 거를 이 사람이 건방지는 거 아는 거지. 내가 놀랬다니까요. 장거 쏙 지나가는 얘기로요. 그래서 내 속으로 지금 현재 가장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팀들이 되냐 군이다. 완전히 제자 훈련으로 완전히 그냥 누룩작전으로 완전히 순수 보험까지 파고도 가면 나중에 군데군데 우리 그 제자들이 생겨나고 말이야. 군데군데 복음도 일어나면 허가면 다 꺾이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군대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데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한때 뭐 군 안에서 그게 뭐 굉장했거든요. 그때 누가 일군에 계시는가 하면 이준사령관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준사령관 그분이 너무 은혜돼 가지고 말이에요. 이 자꾸 군 집회를 만들려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자기 집에다 2번이나 초청을 했어요. 메시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준사령관인데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속으로요. 얼마나 이 걱정이 되든지. 나는 이 별 4개를 처음 봤거든요. 뭐 한두 개는 보기 좋던데 4개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난 사실 방위 출신이거든요. 뭐, 내 때문에 우리 방위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위가 별 4개 앞에 메시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떨리든지, 이게 뭐, 군대도 모르는 내가 말이지. 그것도 감히 별 4개면, 얼마나 높은 분인데 말, 그거 가서 내가 메시지 한단 말이야. 가만 서로 가다 생각,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 꺾을 때는 민방위였다. 못할 거 뭐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되지 뭐 딴 거 할 거냐? 전략 얘기할 거냐 말이야. 그래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막 그분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 좋다. 참 이 군 안에 이렇게 말이에요. 많은 분들, 많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안타까워요. 군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도 못하는 이게. 언젠가는 우리 제자들 통해서 군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군선교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축복은 다 주셨고 이제 우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 성경의 목동 시절에
여러 가지 배울 거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목자가 이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를 한 번도 안 잃어버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만약에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집에 와서 말하잖아요. 지금 사자가 와서 양 물고 갔다. 곰이 와가지고 양 물고 갔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서 막 돌 던지고 말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제. 그때는 애 아닙니까? 보통 애가 아니요. 이 다윗이요. 그 따라가면서 막 돌 던지고, 그게 마음대로 안 들어가요. 그 사자하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여기 보면은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악자같이 했든지. 그게 다윗이요. 그러나 다윗 보면서 진짜 군성교 할 만한 인물이다. 자, 다윗의 소년 시절 보세요. 가다가 들은 거요.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걸 들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6규빗 한 뼘인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봤더니 6규빗 한 뼘이면 한 3m 좀 된대요. 3m가 조금 못 된답니다. 2m 90 얼마 좀 돼요. 옛날에 우리 집에 저 맥스라고 하는 영국 친구가 와서 훈련받고 갔는데요. 그 친구 키가 197인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너무너무 안 어울려요. 이 197이요. 진짜 한참 쳐다봐야 돼, 이렇게. 그 둘이 같이 다니면 어떨 땐 창피하다니까, 또. 197이 그만이 큰데 297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들고 있은 이 창이 말이요. 그게 날만 3kg였다고 안 합니까? 입고 있는 갑옷이 50kg였다고 해요. 갑옷만. 얼마나 덩치가 큰지. 이런 골리앗이 키가 약 3m 되는데 얼마나 또 입은 크겠어요? 이 입을 가지고 말이죠.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하는데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 오다가 들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으러 가서 그날 꺾은 거예요. 참된 용기입니다. 자살이나 하고 총이나 쏘는 그런 헛된 용기 말고 참된 용기. 대단하죠.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다릅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큰 인물이 되어지니까 왕이 자꾸 이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윗이 특징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때 한 말입니다. 한 번도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이 신앙 그릇 보세요. 큰 그릇이요, 이게. 뭐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임금이 됐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잘 살거나 성공하면 어떡합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나는 임금 된 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왕궁에 잠을 자고 좋은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으니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좋은 데 잠자고 있고 우리 다 좋은 데 잠자지 않았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으니까 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윗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그릇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요.
노년 시절이에요. 뻔한 게 오지요. 노년 시절이 되어지니까 악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가 왕 될 것이냐 줄 서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문제성이자 아도니아 같은 이런 친구들이 벌써 압살롬 붙잡고 일어나지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음꾼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아버지 죽이려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격입니까? 아들을 안 죽이려고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면서 밑에 장군보고 한 부탁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어떤 경우도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 얘기를 안 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데 이 밑에 장군이 죽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시내를 건너 도망가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므이가 나타나잖아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제 끝난 줄 알고 막 깡패라 하고 막 다윗 보고 말이야 피 흘린 자여 뭐 오만 욕을 동원하면서요. 너희 이제 쉽게 말하면 망했다 이거지요. 옆에 같이 가던 장군이 기가 안 찹니까? 암만 그렇지만 임금을 갖다 걸 수 있습니까? 당장 목별라고 하니까 다윗이 말하니까 놔두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 본다는 게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 안 합니까? 나에게서 난 내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다윗은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궁을 든든하게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게 하죠.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군 선교할 수 있는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릇만 조금 준비되어지면 너무너무 큰 역사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더 중요한 군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군대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사 틀림없이 불신자와 다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고 믿는 군인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좋은 날에 밤새도록 우리가 뭐 이 얘기를 해도 다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전국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 메시지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이제 군성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라에 있는 청년들이 유일하게 지금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다가 군을 지금 거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람 만들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러다 보니 자꾸 지금 문제도 터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애들은 집에 있어도 문제 터질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청년들을 지금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어떤 면에서는 대학보다 더 좋은 기회다. 대학은 그래도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군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정도 떠났고 지금 모든 뭐 다 떠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업 군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장교분들, 장군 이런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군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들을 심는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군대 안에 제자를 심는다면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됐지요. 그것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군 집회를 가봤는데요. 목사님들 모아놓은 집회 말고 일군 사령부의 군인들 모아놓고 집회 나왔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집회라고 나오는데
군인들이 10몇 명이 앉아 울고 있더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난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대학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한 11명 되겠어요.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집회 닫고도 우리 나왔는데 그 무릎 꿇고 안 나오고 엉엉 울고 있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외전하게 제 애들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지도 없고. 자, 이렇다면 군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난 그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갈급한데 군이구나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이 또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위험한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셔야 되는 파트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군인 가운데 제자, 복음 가진 군인이 제일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다락방과 함께 복음 가진 모든 장군님들, 또 모든 우리 고급 장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병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잠시지만 영원히 기도해야 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군 선교를 위해서 모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윗처럼 준비된 군 선교 요원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군님들, 또 고급 모든 장교분들, 우리 모든 렘넌트까지 병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사 흑암 세력이 군에서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군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 군인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